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의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오늘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그 전에 두 번 한 번 했었어요. 21장에서 유대인들에게 그 내용을 물었는데 유대인들의 말이 서로 달라서 지금 사도 바울을 왜 대적하는지,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22장에 보면 이제 채찍질을 하고 신문을 해서 그 내용을 알려고 했지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결국은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적법한 절차 없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을 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재판장의 자리에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그런 논쟁과 또 박해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총 5번에 걸쳐서 변론을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범사에 따라 하나님을 평생도록 섬긴 경건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쓰는 그런 신앙의 어떤 양심의 표현을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땐 이런 거예요. 이단적인 사상, 이런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고 있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교주나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2절에 그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치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너는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어디 사람을 치면서까지 이것을 변호하고 신문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금 외식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네가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를 치라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지금 제사장들의 11조를 갈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돈을 갈취했던 매우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지만 친로마 정책에 있었던, 그러니까 매국노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도 않았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입에서 너는 양심불량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나는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율법을 지켜 행했던 사람인데 그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동족들을 그 돈을 갈취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으니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결국은 주후 66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전쟁 그런 속에서 결국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고 경건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외식하는 자, 회칠한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어찌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을 네가 비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잘 알지 못했다. 사실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의 사람이 모여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사도 바울이 웅성웅성대는 누가 어느 자리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대필해서 그 서신서를 쓰게 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적지도 못할 만큼 시력이 좋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공회에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했을 때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서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렇다,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내가 지금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자신을 향한 고소의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율법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1절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변론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파 사람과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그리고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리더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또는 천사의 어떤 존재,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의 존재, 영혼의 존재도 다 믿었던,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열심과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함께 모여 있었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내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서서 내가 이 말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 사두개인들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이간질을 통해서, 이 분쟁을 통해서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지금 변호를 들어보면 그 전에 시작되었던 설교들도 잘 살펴보면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고, 지금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고, 이후에도 우리가 보겠지만 계속된 변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였다는 거죠. 24장에 보면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지금 자기의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2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건 결국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건 부활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은 부활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가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당시 사도 바울이 수많은 복음의 현장 속에서 박해와 고난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됐던 것도 부활이지만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늘 평안과 완전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이 너무나 좋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 내 안에 있는 어떤 한계와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함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근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의 소망하게 되면서 지금의 현실을 잘 이겨낼 근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얼마나 큰 고난을 받고 있나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부활이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계속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동족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를 겪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리고 얘기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끝이 아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지 네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도 이 일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끝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다는 건 재판을 받는다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얘기하죠.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받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아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 일을 증언할 것이다.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너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지금 박해를 받고 죽을 위기 가운데 있지만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일이 끝이 아니고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는 그 날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복음의 일,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앞으로 3번의 재판이 더 남았고 또 2년간의 감옥에서 갇혀 생활을 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감정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넘어졌을 것이고 포기했을 거예요. 믿음을 따라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했겠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이것을 붙들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약속된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약속된 말씀은 확신 가운데 들어왔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에게 곧 부활의 영광이 주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살 때 어려움이, 아픔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너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 중에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근거가 되게 하시는, 힘이 되게 하시는 그 근거는 약속된 말씀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를 살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질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